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참 준비된 참 찬양인 것 같아서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송인준 집사님 기도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기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특송 참 성경에 쓰여있네. 너무나 가슴이 확 와닿습니다. 모든 게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을 노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참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 너무나 참 좋은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사실은 본교회에서는 별로 은혜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앞에서 앉아 있었는데 아침부터 9시에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지금 남의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기는 참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근데 참 예배가 참 너무 아름답고 또 좋은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익산 동서로 교회에서 지금 12년 전부터 해서 지금 13년째 사역을 섬기는 손인석 부목사입니다. 원래는 대구 출신입니다. 고향이 대구이고 40년 대구에 살다가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전라도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상도와 전라도 많은 벽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까 그래도 익산은 좀 충청도 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어가지고 거식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식이란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거기는 거식이란 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성도들이 오히려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야 목사님의 설교가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2년 동안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상도 이 사투리를 굉장히 이제 좀 교정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간혹 설교를 하다가 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투리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 창세기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불러서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갑자기 좀 마음에 참 제가 또 은혜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하늘의 별을 시하려 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무 막 좋아서 막 했는데 성도들은 무슨 말 하는 거야? 시하려 보라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니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일단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있나요? 너무 어렵나요? 행복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해피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피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는 없고 뭐가 나옵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피라는 단어를 안 쓰고 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복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이게 복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왜 해피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이 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바라지만,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콩 한 쪽이라도,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을 내려주시고 암이 낫고 그런 것을 내려주실 때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누구 것입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됩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매일매일 깨닫고 그 행복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볼 건데요. 요한복음 이 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사역에서, 공생의 기간에 시작된 이 사역에서 처음으로 이 표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2장 다음으로부터 11장까지 총 7분의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일어나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7번째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나사로의 부활이 나오죠. 그 나사로의 이 부활의 이적까지 해서 총 7번의 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이적들을 가리켜서 이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표적. 이 표적이 뭘까요?
이 표적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로 참 단어를 쓰는데요. 가리키다, 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알게 하여 주는 독특한 표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 표적들은 전부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7가지 모든 표적들은 다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절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9절 말씀에 보면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하면서 11절에서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의 목적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근데 이 알게 됨을 거기서 막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어집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이어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동시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분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이 표적의 이유이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면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것으로 끝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을, 또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를 제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서 화려하게 막 이렇게 미사역을 막 붙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한 가지만 저나 또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믿음이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이 배경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앞장에서, 그러니까 1장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의 조그만 동네인 가나에 가셨다고 나옵니다. 왜 가셨습니까? 그곳에 혼인잔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마리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이 집안과 또 오늘 혼인하는 그 집안이 아마 친척이든지 가까운 지인으로서 아마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마리아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모두가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오늘 뭐 광고는 아침에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 김윤희 자매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를 안 하고 오전에 9시는 하던데 지금은 안 해서 제가 합니다. 결혼식은 아마 여러분도 다 참석해 보시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축복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결혼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이식을 하고 뷔페 가서 밥 먹고 아이고 축하해 이렇게 인사하고 오는 그런 결혼식과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이 결혼식의 의미, 이 결혼식과 더불어서 하는 이 잔치, 혼인 잔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의 그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탄압과 억압, 그리고 끊임없는 이 가난과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이 가뭄으로 인한 삶의 피폐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소망이 없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지쳐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혼인 잔치는 자신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참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가 바로 이 혼인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가 열리면 보통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피료연을 그 뒤에 하지만 이들은 피료연, 그러니까 잔치를 먼저 하고 저녁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부유한 집안은 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지고 와서 함께 이 잔치를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그동안 쌓인 그 울분과 아픔과 그리고 참 괴로운 그 인생의 그 무거움들을 나누면서 같이 격려하고 그리고 참 다시 용기를 얻고 위를 얻는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곳에 참여하면서 바로 그런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성서침례교회 예배가 바로 그런 잔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세임을 얻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대전성서침례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당대에 또 이 혼인잔치에 제일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참 이 잔치를 더욱더 기쁘게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마시면서 정말 서로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최하는 이 혼주집에서는 결혼식이 있으면 인근에 있는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모든 포도주, 동네에 있는 모든 포도주를 다 모읍니다. 돈을 주고 사든 아니면 빌리든 다 모읍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포도주만큼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랍비는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포도주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먼저 와가지고 일손을 도우면서 아마 이 결혼식에 참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일손을 돕다 보니까 이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잔치가 중단되면 아마 이 집은 그 당대의 이 사회에서 아마 축출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한 손님들을 향한 모욕이 되고 멸시가 되고 그리고 정말 참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그들은 고기를 들지 못하고 정말 이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이 상황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니까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첫머리에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아니, 이 여자가, 흔히 한때 우리는 이렇게 쓰죠.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장인님들. 기분이 나쁘죠. 아니, 이 여자가,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조금 낮추어서 얘기하는 그런 호칭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여자여 말하는 이것은 당시의 이 통념상 사회에서 여사 혹은 부인을 지칭하는 극존칭의 호칭입니다. 뭐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여자여 하는 것은 뭐 예의에 뭐 아주 무시하고 어긋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여러분을 향해서 여자여 그러면 여사님 이러면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마리아, 어머니인 마리아의 관계를 다시 설정을 하십니다. 어머니시죠.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자여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와 그리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한 지체로서의 어떤 존재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관계를 확실하게 이제 매듭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직. 달리 말하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결국 때가 되면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알지만 때가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가 되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아직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할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도 참 대단합니다. 자신의 아들인데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라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해놓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와 관계를 참 이 메시아와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어떤 지체로서의 관계로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마리아 역시 뭡니까? 순종해야 될 주님으로서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그것이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지금 30년을 참 키웠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월을 보내며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온 백성을 구원할 자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늘 새기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마리아의 어떤 신앙,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손을 거두면서 이 포도주를 없음을 예수님께 이제 넘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떠와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 물 채우는 거 어떻게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동네에 물이 없어가지고 왜 물을 싣고 이렇게 나눠주는 차가 있었습니다. 큰 트럭이. 그러면 동네 그 트럭이 오면 줄을 서가지고 바켓에다가 물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아리는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로서 여러분 한 70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진 이 돌 항아리입니다. 근데 이 돌 항아리에 보통 한 개에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보통 우물은 저 동네 어귀에 있습니다.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바쁠 때에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예수님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시니 자신이 할 일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뭘 이용해서 물을 떠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가야 합니다. 600리터의 물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연회장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잔치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을 떠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참 이 포도주의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하인들의 이 참 순종,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정말 묵묵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떠다 채우라 하니까 그대로 물을 채웁니다. 그것도 어디까지요? 아귀까지. 달리 말하면 그들은 대충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채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귀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을 다 합니다. 그리고 떠다 주라고 합니다. 뭘 떠다 줍니까?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모르죠. 뭘 떠다 줍니까?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물을.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연회장이 그것을 맛봅니다. 이 포도주가 어떤지 상태를 확인하는 그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뭡니까? 물이에요. 물이에요. 우리는 포도주인 줄 알지만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물을 떠다 주라 하는 거예요. 물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물을 떠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몽둥이 찜질 당하지 않을까요? 하인 놈들이 지금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물을 떠다 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아마 연회장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들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어떤 자리를 걸고 어쩌면 몽둥이 찜질 당하면서 또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이 분명히 연회장은 뭘로 된 포도주? 뭘로 된 포도주라고 말합니까?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고, 원래 포도주가 아니고 분명히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물이지만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지만 떠다 주고 맛보고 나니까 그게 뭐라고요?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공립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단어를 보게 됩니다. 뭡니까? 물, 포도주. 아니 뭐 비슷하기라도 해야지. 물, 포도주.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에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알코올 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을 아주 막 몇십 년 묵어 놓으면 알코올 있는 그런 술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분명한 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짓을 해도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물로 된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바뀐 겁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개선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 본질이 바뀐, 더 깊이 얘기하면 생명이 바뀐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인데 전혀 공립할 수 없고 전혀 일어날 수 없는 포도주가 된 것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된다는 것은 무에서 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 make와 cre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make는 인간이 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를 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make라고 이해합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create는, 이 창조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메이커입니까? 크리에이터입니까? 메이커입니까? 크리에이터입니까? 창조의 영역입니다. 창조의 영역. 대답을 좀 크게 한번 해보시오. 창조의 영역입니다. 누가 많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오늘 우리는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표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타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이 뭐라고 해요? 내용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무에서 유를 create, 창조한 것입니다. 누구만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표적은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영역으로 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의 의미로 우리가 와닿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창조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썼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좀 더 확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새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메이커, 좀 개선되어지고 달라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 것은 새로운 것, 새롭게 창조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죄인의 이 생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바로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분 나빠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좀 다르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도 들으면 기분 나빠야 됩니다. 나는 그 정도 아니야. 내 삶은 그 정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생명이 다른 것입니다. 본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권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 지옥 갈 이 죄인들을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것들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불안함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평강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음을 발견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바로 그냥 일어나서 그냥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바로 새로운 하루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 속에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런 의미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적을 통해서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흔한 인생이죠.
저는 특별한 참 사람이 되길 바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도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죠? 그러면 부를 만한 뭔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은 손목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아유 손목사 오셨습니까? 이렇게 놀리듯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 애들한테 정말 조심히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축복을 담아서 잘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장로님 자꾸 저를 손 목사님 오셨습니까? 불러서 이렇게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히 뭔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하시죠?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청년 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제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으로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자훈련의 사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헌신을 하신 그 잘하는 결정이야 그렇게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이 헌신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는 그런 것보다 실패와 좌절과 이렇게 하는 것마다 정말 이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자꾸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체험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드러납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느끼고 경험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 더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물과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흔하죠. 맛이 없습니다. 물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적으로, 역할적으로 물은 포도주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흔한 것이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포도주는 다릅니다.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와 같은 인생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는 또 가치 있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언제 마십니까? 뭔가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서로가 축복하고 이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기쁨을 주는 존재.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보면서 기뻐하듯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내가 있으므로 그곳에, 그 자리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그게 바로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바로 그런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된 것은 바로 이 물 같은 인생도 얼마든지 예수님 포도주같이 가치 있고 고귀하고 향기로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그런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포도주와 같이 향기롭고 그것을 보는 순간 누군가에게 와 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더 좀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정말 감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내가 포도주와 같은 이 향기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기뻐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창조주의 권능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어떤 인생도 물과 같이 흔하고 그런 인생조차도 예수님이라면 포도주와 같이 귀한 인생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알게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믿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아는 것으로, 그래서 관념이나 추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삶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될 때 정말 내 삶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향기로운 포도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인들을 이 시간 같이 보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하인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키신 일들을 하인들은 그대로 다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순종이 그냥 쉬운 순종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 수도 있는 그런 순종을 다 했습니다. 온전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합니다.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뭘 압니까? 연회장도 모르고 그 파티에 그 잔치에 있었던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인들만은 알더라, 안다는 것입니다. 뭘 압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이 근원이 누구인지, 이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인들은 알더라는 것입니다. 이 알면,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알다라는 동사로 야다를 많이 씁니다. 야다라는 이 동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서 같이 잠자리도 하고 육신과 마음과 그것을 함께 오랜 세월을 비비면서 살아온,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때 야다, 안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인들이 안다라는 동사를 쓸 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물인데 그렇게 했을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이 순종의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물이 포도주가 될 거라는 믿음보다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그 순종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참 떠다주는 그 순종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네. 우리가 자녀들 뭐 학원 보내면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학원에서 배워와가지고 학원 강사가 아주 막 조리 있게 설명하고 딱 이렇게 요약을 딱 해주면 그래서 뭐 어떻게 공부 뭐 잘 하고 있니? 그러면 막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험 쳐보면 모르는 것이죠. 아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머릿속에서만, 관념으로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치면요, 순종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 이 교회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헌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나를 얼마나 알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무슨 존재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지나고 주일 하루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한 주간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채워야 될 항아리에 채워야 될 뭘 채우겠습니까? 이 항아리에 여러분 뭘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종으로 이 항아리를 채울 것입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으십시오. 누군가는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했는데 찾아가서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이 구함을 참 순종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무관심했는데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또는 은혜를 나누어주는 격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항아리에 채우는 그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뭐가 넘칩니까? 간증이 넘치는 것이죠. 간증이 있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누가 나와서 내 삶에 내가 이렇게 항아리까지 순종으로 세우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는, 그래서 이 예배에 그런 간증이 세워지는, 누가 한번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아마 네가 해라고 얘기하시는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이 실제화되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 되었음을, 또 향기 나는 포도주의 인생이 되었음을, 바로 그런 주님이신 것을, 그런 변화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신 것을 오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